오늘 말씀은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 주는 그런 명령 혹은 권면입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물론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렇지만 그 중에 부유한 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종을 데리고 있었던 자였죠. 그리고 그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았던 자였습니다. 또한 루디아도 있습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를 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두아디라는 값비싼 자주색 이 염료를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루디아도 그의 집에 종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의 집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장소로 내어놓았습니다. 이렇듯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부자들도 있었는데 그 부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몇 가지로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부자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바로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7절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유함이란 것은 이 땅에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만 속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라는 말씀, 권면을 들었죠.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인 것에 대해서 자랑한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 보게 되면 그것은 잠시일 뿐이죠. 이러한 자랑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기보다도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고가의 집과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자유롭게 쇼핑하는 것이 결코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위에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랑하는 것, 신자로서의 참된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우리의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강함,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많은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과 복음이 바로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또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정함이 없다는 것은 지난주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 그대로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정함이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정함이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확실한 분이십니다. 물질은 모래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석이신 겁니다. 물질은 안개와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함이 없는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또한 붙들어야 될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물질이 우리의 안정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정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자이든 또 그가 어떤 형편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제 살아가라고 권면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두른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18절에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에게 주는 특별히 의무,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에게 부유함을 주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많이 누리고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며 이 땅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 자식만, 그의 자신만 그리고 가족만을 위해서 주실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향하여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또한 교육을 위해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오히려 많이 나눠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렇죠?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유산들을 어떻게 쓰냐면 복지단체에 이제 기부하기도 하고 기독교 교육단체, 대학이라든가 학교에 이제 기부하기도 하고 또한 선교지와 또 교회를 세우는데 그들이 오히려 헌신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선하게 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를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관점은 너무 가족 중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요, 좀 넓혀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눈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만에 집중하기보다도 우리의 생각의 폭을 좀 넓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주신 것을 가지고 흘러보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더 많이 주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 보십시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 선을 행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또한 선행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선행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행은 그가 받은 구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선행으로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자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선한 사업을 힘쓰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그들이 소유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자 그는 그 위에서 볼 때 예수님도 그를 이렇게 올려다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그 말을 듣고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왜 그랬습니까? 이 세리는요, 이 세관장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착취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들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들어간 걸 보고 죄인의 집에서 묵으려고 들어갔구나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핀잔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집에 모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삭개의 이러한 태도는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만난 자는 너그러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돈을 바르게 벌고 또한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18절의 말씀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나누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신자들의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따라야 할 명령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과 복음을 만난 신자라면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게 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요, 서로 교제하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들었고 또한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서 또한 그들의 이웃을 향해서 관심을 나타내며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만이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만이 바로 너그럽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요즘 말하는 대중적인 복음과 함께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관대하고 너그러움을 갖기보다도 오히려 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복음을 만난 걸까요? 정말 그걸 예수님을 만난 걸까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정말 무엇이 진정한 복일까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얻었기에 오히려 그들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기뻐하였기 때문에,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감격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받았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었더니 복을 받았다.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뭘까요? 받았으면 나눠주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나눠주는 것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그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을 받았는지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 하시면서 왜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눠주는 것이 진정으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증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사람을 늘리는데, 아니면 부자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지 않습니까? 건물을 올리는 데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것만 되려고, 최고만 되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듯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건물이 필요하긴 하지만, 예배당이 필요하긴 하지만 진정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분은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셨죠. 희생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려운 자들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신자 중에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이끕니다. 복음은 실제적이죠. 이러한 실제적인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 영적이에요. 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왜 우리는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죄와 비참함에 얼룩진 이 땅에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로 가난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신 것이죠. 우리는 너무 이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과 너무나 구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 실제적인 겁니다. 복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셨어요. 이건 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복음과 사랑은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과 물질 나눔은 나눌 수 없어요. 그것은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향하여서,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의 것을, 우리의 몸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교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신학이라든가 학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가 배운 진리에 대한 실천이며 삶입니다. 실제적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주님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 참으로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탐욕스럽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는 증거이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지켜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하죠. 앞서 말하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과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스스로 지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봤을 때 그가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주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자 사실은 그가 근심하고 떠나가게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아까운 것이죠. 결국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과장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부자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간 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삶의 모습, 변화들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접한다면 그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복음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죠. 왜냐하면 복음도 반쪽짜리이고 또한 그도 그것에 속아가지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줬고 너희 죄를 용서해줬다라면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면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똑같이 봐요. 그렇죠?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아니면 유교나 다양한 종교 안에서는 이런 자비, 베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나눔, 기부, 이런 사랑들을 이야기하고 같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사랑의 내용이지 않느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은 다 비슷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그들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기부와 나눔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동기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하는 목적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방향조차도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분을 드러냈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세상의 기부와 나눔과 베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왜 나누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그 부유와 은사들을 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부유함을 다 갖게 되었어요. 다 갖게 됐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뭘 말합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자예요. 부자.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집이 몇 억짜리 되는 집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우리가 정말로 초라한 자들이 아니에요. 나의 가정 형편과 여러 가지 것들의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참으로 부유한 자들이에요.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것을 물질이든 아니면 말이든 따뜻한 물 한 잔이든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와 그런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는 자예요. 충분히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고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족하다고. 하나님은요, 너무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모든 기준을 이 물질로만 생각을 해요. 재산을 얼마나 가졌느냐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가끔씩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죠.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애받지 않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그건 우리의 마음이죠. 예. 근데 여러분, 성실하게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땀을 흘리고 또 내가 수고하여 일하여 버는 돈 가지고 또는 그것이 많든 적든지 간에 살아가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 비교해 좀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귀하고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이런 탐욕적이고 또한 천박한 자본주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성도들이 늘 가져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늘 만족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해서 벌어서 자식들도 키우고 가정도 세우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전서를 마치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소망을 주님께 두고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러운 자가 되고 또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에